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신약성경 172페이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할까요?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제목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조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조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무조건 성령을 따라 삽시다. 누구를 따라 살자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살아가야죠? 힘들 때 어떻게 살아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제목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무조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성령에 관한 장이고 14장, 15장, 16장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장인데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 제자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상황이 맞닥뜨렸는데 그것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한 거예요.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전부였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그럴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바로 16절입니다. 또 17절까지 18절까지인데 우리 1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게. 아멘. 내가 비록 떠나지만 떠나는 것이 아니야. 떠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보내줘서 너희들과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약속이 그 약속을 받고 있는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인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단어가 나와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님을 그냥 성령님 하지 않고 그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보혜사. 그죠?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하면서 보혜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보혜사는 원래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내가 너와 곁에서 함께 있으면서 도와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 네 곁을 떠나지만 내 곁에서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49절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 뭐한 것을 보낸다고 했습니까? 약속하신 것.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 똑같이 1장 4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할렐루야. 이 두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도 또 사도행전도 이렇게 말하치게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17절, 오늘 읽은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분에 대해서 우리 17절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여러분 17절 말씀의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두 부류의 사람. 그는 성령이신데 진리의 영이신데 한 부류는 세상에 나오죠.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속상하죠? 또 한 부류는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17절. 또 한 부류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부류는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성령께서 어떻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는 전혀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부류는 성령을 실감나게 경험하며 성령의 능력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세상과 믿는 자의 차이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 안에서도 이게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성령에 속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을 날마다 실감남에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정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내주하고 있는 성령을 인정도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나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특히 저같이 목회자가 이 성령과 상관없이 목회를 한다면 그 목회가 아니죠. 사업이죠. 바라옵기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성령 여러분의 임재함에서도 불구하고 그 성령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을 실감나게 경험하고 날마다 실감나게 체험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해볼까요? 시작. 이왕에 아멘 할 거 좀 크게 하고 말 그냥 말아버리십시오. 왜 이렇게 하는 둥 마는 둥. 우리 성령 충만한 자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또 그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것을 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떠나시니까 무서워서 숨은 자들이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이제 그리고 막 흩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그들이 완전히 인생이 바뀐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가능했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용기를 얻는데 무슨 용기를 얻는가 하면 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게 되어지면 알 수 없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거기서 막 용기를 얻어서 어떤 상황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누리는 것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비교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리고 그 성령 역사하시는 걸 알면 아마 여러분 항상
당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당당하게 삽시다. 네, 여기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만. 장로님이 계셔서 그런가? 김성 장로님. 다시 당당하게 삽시다. 시작. 이쪽이 더 잘하네요. 중심을 못 잡겠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무조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잘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조건 성령을 따라. 무조건 성령을 따라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역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돕는 분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뭐 하는 분이다고요? 돕는 분이다. 여러분 돕는 자가 있으면 좋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임한다는 말은요, 성령의 권능을 공급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는 위대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이 구약을 읽든 또 신약을 읽든 위대한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이 구약에 여러분 신앙이 위대한 사람 많이 나오죠. 저 창세기부터 아브람, 모세, 다니엘, 다윗,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감히 거기 쫓아갈 수 없다 생각하죠. 또 신약에 넘어오면 베드로, 바울 많은 그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은요, 다 정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좋은 의미에서는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면밀히 들어가 보면 굉장히 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아브라함은요, 아버지가 뭐 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파는 곳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또 어땠습니까? 사람 중에서 도망가기도 하고, 다니엘은 포로 생활도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해서 배신자 대소리도 있고,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정말 성질도 좀 개팍했다고 하죠. 이렇게 한 분 한 분 쳐다보면 대단한 분들이기도 하지만 또 한 분 한 분 쳐다보면요, 굉장히 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가? 그것은 다 성령이 그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순교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정말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 분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이 한번 인터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여리다고 해요. 조금만 있으면 울고 잘 울고 이렇게, 그렇다고 잘 삐지는 분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여리고 그런 분이셨대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죽기까지 순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보혜사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을 덧입혀 줬기 때문이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4장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주셨고 살아가는데 성령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가 정말로 승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늘 잊어버리고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만 있는 것을 행하게 되어지면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살아가면서 혹시 성령을 근심하고 가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성령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성령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가슴 아프게 하면.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못하도록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앙은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기분 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으면 봉사하고, 기분이 좋으면 충성하고, 기분 좋은 사람만 하하호하고, 그러나 기분 나쁘면 금방 내 하던 걸 다 때려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기분에 상관없이, 내가 믿는 신앙은 기분에 상관없이 그 신앙을 부여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우리를 자꾸 언짢게 만들어요. 이것도 언짢고 저것도 언짢고. 여러분, 언짢을지라도 여러분 그거 사단의 공격인 것을 기억하면서 손해보지 않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쳐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주는 분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할이고,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 역할이 있는데 이건요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 성령의 역할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인데요, 아까 처음에 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일, 능력을 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인데 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 포함된 거잖아요. 여기 우리를 나로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이번에 이름 넣고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상욱 했어? 상욱이만 한번 해봐. 시작. 원래 그렇게 목소리가 작아? 아, 목이 아팠어. 가수는 목소리가 큰 줄 알았더니.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평생 잊지 않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3장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딱 세우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셔요. 동고동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함께 하심이요, 예수님의 사역 전체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하겠습니까? 임마누엘. 그래서 번역을 다 해줬어요. 감사하게, 너무 감사하게 친절한 성경. 마지막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시면 태어나면서 그의 이름 자체를 임마누엘이라고 했을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까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맨 끝에 가게 되어지면, 아까 1장 읽었는데 28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하리라? 항상 함께. 떠나시면서 사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떠나시면서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떠나시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그 자리를 성령을 통해서 채워주셔서 성령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앞이 안 보입니까? 캄캄합니까?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바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확신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심지어는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확신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약속만 해놓고 말씀만 해놓고 그것으로 끝내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똑같이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걸 확신하고 있나요? 그리고 경험하고 있나요? 예. 오늘 저기에 우리 조정환 성도님 오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제 신방을 다녀왔는데 가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들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배 드리는 중에 성령의 그 가득하게 역사하는 것을 제가 참 느꼈는데, 이번이 4번지 6년 됐대요. 거기서 이렇게 시작한 지 6년 됐는데, 요즘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데, 올킬 맞죠? 올킬. 저 이게 대체 올킬이 무슨 뜻인가 해서 올킬, 사람을 다 죽이나? 알고 봤더니 쓸데없는 살, 쓸데없는 살, 또 뭘 죽이죠? 똥, 독소 다 죽인대요. 모든 걸 다 죽여요. 사람에게 필요 없는, 불필요. 그래서 올킬이래. 야, 천재다, 천재. 이름 짓는 천재다. 이런 생각했는데, 정말 잘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정말 버티고 있는 중에 회원들이 하나도 없어서 힘든데, 마침 그때 천사가 거기 왔대. 천사가. 그 천사가 누구였느냐? 이명희 장로님 거기를 간 거예요. 정윤호 지사님 맞나요? 네, 어쨌든 그분이니까 가가지고 회원이 가입을 하신 거예요. 가입하셔가지고 이제 어쨌든 연결이 돼서 정말 그곳에 가가지고 그분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어려울 때 정집사님이든 이명희 장로님이든 어쨌든 그분을 통해서 거기를 가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아무도 없는 곳에 그분들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저분이 주님을 찾게 되었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장이 뭐 잘 되거나 그러나 금방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약할 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그 가정을, 또 그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 성령은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정말 적당한 때를 도와주시고, 두 번째는 상담자입니다. 상담자. 내가 혼미해서 도대체 지혜가 없을 때 나를 상담해 주셔서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고, 또 세 번째는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그래서 내가 상처받고 낙심되고 무너질 때 성령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상담자, 돕는 자, 또 뭐라 했죠? 위로자. 여러분,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통해 상담받지 마시고 성령을 통해서 상담받아서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돕기를 받기를 바라시고 성령을 통해서 돕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이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시고 성령 역사하시면 치유 안 될 것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시면 전도 안 될 사람도 전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감당할 때,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꼭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신바람 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서 신바람이 누구라고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 우리 교회가 성령의 새바람이 활활 타오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부터 시작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성령 대망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대바람이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소망하길 원합니까?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대로 소망한 대로 이루어질 걸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요 이 성령 대망 특별 기도회를 쭉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감동을 주셨고 또 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실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향하신 비전을 이루려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려고 이와 같이 감동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한마음이 되어서 나가게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가 거스리면 안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함께 순종하며 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성령의 새바람이 나로부터 일어나리라. 아멘.